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8절 맨 끝에 부분 보면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이 나오죠.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또 이 선자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그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를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며 그가 그 사랑하는 7절입니다.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거 그제야 내가 본 남편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가시로 길을 막고 담으로 싸서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서 이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이유는 8절에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인이었지 여기에 그 즉시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도 돌아온다. 근데 누가 바라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바라는 소원이요 또 선자가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선자는 호세아 선자는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본 이 슬픔의 이 선지자로서의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 바알 섬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서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한데 선자의 소원은 분명한데 여기에 바로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오늘 여기에 8절부터 13절은 이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 어디를 보면 그러냐? 이미 8절 읽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은과 금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결국 사용했던 것들, 그렇게 원했던 거, 물질 더 많이 얻으려고 했던 거,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면 더 복을 많이 준다더라 해가지고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분히 여기사 모든 것들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밝혀줬어요. 그렇게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바알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간 자식이 남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부모가 내 부모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부모는 해준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나중에
남의 부모가 그렇게 잘해줬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제야 내가 내 부모가 최고구나 라고 하면서 쓴맛을 다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큰 상처를 받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는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을 이게 부모의 심정이다, 바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반드시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 것은 틀림없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놓아둔 것은 뭐냐면 붙잡아 끌고지 않는다 이거죠. 왜? 끌어놓았다 몸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그쪽으로 간들 변화가 없다. 진정한 변화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육체가 와 있을지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온 것은 네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스스로 내 부모가 최고다. 그래서 알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낭비된다 이거죠. 그만큼 여기에서 많은 아픔이 있고 난 뒤에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 탕자 한번 보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돈 있고 또 친구가 많고 그럴 때 안 돌아왔잖아요. 다 망하고 돼지울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어가면서 지붕도 없는 돼지울에서 하늘이 별이 보이고 돼지고 같이 잠잔다고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흉년이들이 엎친데 겹친다고 그 당시 돈 떨어졌죠. 흉년 들었죠. 사람이 인심이 흉흉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지에게 누가 대접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돼지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러라 해서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같이 사는데 자기가 이게 뭔 짓인가. 내 아버지 집은 일꾼이 많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있는데 나는 자식이면서 이게 뭔가. 그런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는 뜨겁게 맞이해 줬죠. 그제야 마음이 바뀌어졌더라 이거죠. 그때 돌아와야만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를 놓았던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시냐? 자, 주신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다 익기 전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음이리라. 다 주신 걸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게 5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6절의 말씀 보면 다시 회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가지 못하게 해서. 언제 어떻게 돌아올 때만이 회복해 주신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드러내는다. 수치. 그렇게 나에게 그 모든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해서 따라다니는데 물질에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따라갔던 바울, 그 바알 앞에 제사하고 또 행음까지 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완전히 그 자기 남편 등지고 그 완전히 남의 남편에게 가버리듯이 바알에게 가버렸던 그에게 사랑스럽다고 하고 이자만이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앞에서 벌거벗겨 놔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는 지금 하나님의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발 앞에서 눈앞에서 드러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그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모든 제사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거예요. 제사를 폐하겠다. 오늘날로 보면 예배를 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것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에 열심히 드려야 해요.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고 그런 것 같죠. 내가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내가 있었던 거 빼앗기니까 신경질 나죠. 내가 바쁘고 행복하게 했던 것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영문이지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만이 아는 그런 때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어서 목사 보기 싫고 또 사모 보기 싫고 교회 싫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하더니 나중에는 가기 싫다. 내가 가기 싫다고 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빼앗아 버린 거다. 분명히 여기 11절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기쁨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의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해버린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과거 내가 기도하고 많은 은사를 받고 정말 제 기도할 때 하늘의 사무실에서 응답받고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되더라 이거죠. 옛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미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셨잖아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음란한 여인에게 가시로 맞고 담을 싸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이것은 그냥 실질적인 가시가 아니라 예수의 침략을 막아서 예수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섬겼던 바알도 섬기지 못하고 이제는 흔적도 없어서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 가서 그 바알을 섬기겠어요? 어디 가서 바알을 섬기겠다고 쫓아다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죠?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때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돌아오지 못한 그에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빼앗긴다 이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한다고.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 이게요.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었을 때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그제 돌아올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디쓴 쓴맛을 다 보고 시간 낭비하고 상처 입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겸손한 자, 용기 있는 자가 돌아오는 거지 교만한 자는 돌아오지 않고 그걸로 굿바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면 바알을 섬기는 실대로 벌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뭐라고 그랬어요?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을 섬기는 그 날짜의 수만큼 벌을 주겠다. 이 말은 무슨 의도가 담겨 있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는 가. 언젠가는 가기는 가. 돌아갈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언제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면 숫자가 시일이 더 늦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얄팍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여기서 바알을 섬기는 날짜대로 계산해서 내가 벌을 주겠다 이거예요.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율법 시대가 아닌데 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 듣지 않을 때 그냥 네 맘대로 놔두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붙잡아 주지만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둔다 이거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고생하고 느낄 대로 느껴서 돌아오는, 그래서 바로 돌아온 사람과 이제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거기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돼서 전도하다 보면 수십 년 된 사람도 있다 이거죠.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바로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